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추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런 추위를 뚫고 이렇게 예배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이 22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딱 3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성탄을 앞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기대가 되고 또 기쁨이 가득하신 그런 마음 상태입니까? 왠지 모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예전에 그 설레임이나 기대는 다 조금씩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좀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방학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연습하고 그런 준비하고 해서 교회가 분주할 텐데 요즘은 아이들이 방학을 성탄 끝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캐롤을 듣는 것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가 성탄의 그 예전의 그 감성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요,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또 내일도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번 성탄에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 탄생을 힘을 다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성탄은 우연히 어쩌다가 또 즉흥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 아래 진행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탄생에 대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의 말씀일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7장 14절에서 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것들이 바로 예수 탄생의 증조이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는 이 성탄의 징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우리 안에 다가오는 성탄의 의미, 또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이사야가 이 예수 탄생의 징조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 7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1절이 그 이사야가 그 예수님 탄생에 대한 징조를 말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분단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고 18번째 왕 베가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당시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늘 전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남유다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주변 국가였던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해 온다라는 이 소식을 아하스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쳐들어올 때요, 아하스 왕의 마음이 크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4절,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공격해오는 그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사야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나라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증표, 징조를 구하라라는 거죠. 사실 징조 하면은요,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사사였던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을 사사로 쓰시려고요. 너는 큰 용사다.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사사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요, 기드온은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징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드린 제물을 불로 사르시면서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던 거죠. 또 전쟁에 나아갈 때요, 확신이 없었던 기드온은요, 양털 뭉치를 타당마당에 두고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만 있게 하고 마당은 마르게 해달라는 징조를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던 기드온,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마당은 다 이슬에 젖게 해달라라고 징조를 한 번 더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 징조를 보여주셨고요, 확신에 찬 기드온은 전쟁에 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징조는요,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고 확신을 주기 위한 증표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걱정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징조를 통해서 확신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징조를 요청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하스 왕이요, 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징조든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는 그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징조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하스 왕은 그 징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징조를 거부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고 그가 거부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아하스 왕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하스 왕 마음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더 굳게 하시려고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마저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거부하는 아하스 왕의 마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서 28장 16절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역대하 28장 16절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지금 아람함과 또 북이스라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징조를 보여달라라고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바로 아수르인데요, 아하스 왕은 저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수르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조를 거부하고 있는 아하스 왕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징조조차도 요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꿍꿍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징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7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여기는 바로 아하스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 통하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을 비롯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북이스라엘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런 일들을 잘못된 일로 또 작은 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사야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7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라. 7장 10절이 아닌 거군요. 바로 앞에 보면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하나님은 바로 아하스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좀 전에는요, 아하스 왕에게요, 아하스 당신의 하나님에게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사야가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사야의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뀐 이유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 아하스 왕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징조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이사야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불신앙으로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거부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사실 이 징조를 보면서요, 물론 이 말씀들이 정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어울리는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왜 그 모습을 저렇게 믿음 없는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들을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방도를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아하스 왕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대신에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라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역대하서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니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자신을 도와달라고 아수르를 불러왔는데요, 아수르가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여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였다라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14절 이후에 이사야의 예언도 그와 동일합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신 이후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8절에 보면은요, 그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날이 언젠가 하면 아수르가 남유다에 왔었던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파리와 벌은 애굽과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두 나라를 통해서요, 남유다가 철저하게 버림받고 파괴되는 것을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권세를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 죄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능력과 열심, 내 행동을 통해서 나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의로움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아수왕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수르를 찾고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에게 나타나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성탄절일 텐데요, 그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보낼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탄생의 예언의 그 배경 속에서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의미를 더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사야의 관점에서, 아하스 왕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언,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증조로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증조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가 BC 734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은 734년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734년 후에는요, 아수르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이미 다 망하고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게 어떻게 증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증조나 예언에 대해서요, 생각해 볼 때 그 이중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예언들은요, 분명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들이 오직 예수님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일어난 일들을 예언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이중성 또는 다양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7장 14절의 증조, 그 증조가 8장에서 보여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사야의 아내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마할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그 의미가 노략이 속히 온도다인데요, 아수르의 침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증조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탄생의 증조로 인해서요,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는 보호를 받았지만 오히려 아수르에게 더 크게 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증조가 성취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평강의 시대, 임마누엘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의 불신앙은 그것조차도 날려버리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사야 시대의 그 예언의 성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조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가 탄생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증조가, 그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취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보내는 게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성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 탄생을 바라보면서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남아있는 예언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장에 보면 아수르의 심판, 그리고 그 중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 땅 가운데 이 천국이 다가올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탄생의 징조가 이미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그 마지막 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때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원수의 관계가 회복하는 그때, 에덴을 넘어서는 새로운 에덴과 같은 시대,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놓고 놀 수 있는 그 시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때, 그 천국을 기대하며 우리가 성탄을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징조를 통해서요, 이루어질 그 마지막 예언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으로요, 이사야는 12장에서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장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 12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가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게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리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사야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징조를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을 말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이제 3일 남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가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징조를 보았다면,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그 완성의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3일 남았는데요, 고민해 보시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난 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지는 그 아이는 우리 구원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징조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는 저 다가올 천국을
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